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길었던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참 긴 연휴다 보니까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들, 그 소리들이 너무 길다. 그래서 그냥 출근 안 하고 있으니까 새끼 밥을 해야 되려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길어서 참 편안하게 쉬어서 좋다, 여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긴 이 연휴가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지난 연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만남들, 좋은 시간들, 행복하고 기쁨의 그 복된 만남들을 가졌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 오랜 시간이 주어져도 내가 만남과 또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와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이 생겨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가 힘을 얻는 것 같고, 또 내가 좀 더 평안해지는 것 같고, 또 내게 어떤 그 새로움의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짜증이 나고 힘겹게 하고 더 무겁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내 삶을 더 힘겹게 만드는 것 같은 이런 만남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느냐, 누구와의 만남을 갖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걷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래서 여행을 할 때도 어느 곳에 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곳에 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함께 길을 걷는 그 동력자들의 그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선택이고 또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참으로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들을 그 곁에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길을 보게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 도움을 얻게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를 도우면서 또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곁에 두신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 참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오늘 바울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보냈던 두 사람,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바울에게 와서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의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냥 보여질 때는 사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사역과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사역과 신앙생활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나은 우리의 사역과 삶,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약 800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800마일이라고 하면 1287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그 당시에 교통이 지금처럼 기차나 이런 버스,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야 되는 그 당시의 어떤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약 한 6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오고 가는 왕복을 생각하면 거의 12주입니다. 그러면 약 한 3개월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네, 그 6주가 걸리는, 그 정도 걸리는 그 거리에 지금 빌립보에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이들이 바울에게 와서 빌립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금 바울이 그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들, 바울의 정말 바울이 걷는 걸음 속에 항상 바울에게 유익함을 주었던 그러한 동력자들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관습에 의하면 옥바라지를 하러 간 사람은요, 옥에 갇혀 있는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게 그 당시의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돕는, 옥바라지를 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역시 죄인 취급을 받는 이러한 상황과 그 상태에 그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걸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러 온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지금 와서 바울을 돕고 있는데 그들 역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바울처럼 그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의 이야기와 또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쓰는데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나에게 보낸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그것도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바울이요,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바울의 신학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다 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시야를 거기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황제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 법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황제가 판결을 한다는 것은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왜? 신적인 존재가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어떠한 법도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게 황제의 판결입니다. 지금 그 황제의 판결을 받고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그 중죄인들이 갇힌 그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바울은
아주 죄를 지어서 황제의 판결을 받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주 안에서 자신을 본 겁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이 로마 황제에게로 흘러가기 위해서, 이 황제의 왕궁 안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잡혀왔다가 아니라 바울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이곳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관점으로 그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디모데를 추천하는데,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는데 빨리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20절을 보면 그렇게 빨리 보내기를 원하는 이유를 밝혀주는데요. 뜻을 같이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낸 이유는 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지향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단순히 바울에게 그냥 나의 말을 잘 듣고 나를 사랑하고 그냥 내 뜻을 잘 따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서 있는 그러한 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함께하고 있는 자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그가 나와 함께 같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진 자이다라고 이렇게 밝히는데요. 그냥 얼핏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로 그가 나하고 똑같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각 지체로 하나가 되어 있는 유기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역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그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나뉘어질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냥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원리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그 원리는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교회가 이렇게 서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바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여러분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갈 때 그 걸음이 즐겁고 기쁘고 그 걸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한 길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달려가는 것은 우리가 이곳을 함께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아무런 그냥 예배하는 이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그 한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음을 걸어가고 그 걸음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함께 가는 그 한 걸음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에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동체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 한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서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걸어가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과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디모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조금 실망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디모데도 있지만 그 외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필요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외에 다른 이들에게는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마음, 그냥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22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그들과 달리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는 나와 함께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디모데는 신실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했고, 아버지와 같이 나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자들은 함께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함을 보여주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는 것, 디모데의 자랑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냥 디모데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원리, 그것은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함께하는 동력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신실함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교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내가 세상에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신실함으로 그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의 신실함도 중요하지만 또 만나는 이들과의 그 신실함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일하는 그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과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것이고 신실함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원래 아파서 바울에게 온 게 아닙니다. 건강한 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참으로 건강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왔을 때 그가 병이 든 겁니다. 근데 이 병이 왜 들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명 향수병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먼 타지에 와 있을 때 고향이 그리워지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 이 외로움과 그 마음이 때문에 그 몸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향수병이라고 그러죠. 그 향수병에 걸렸는데 그가 내가 빌립보 지역을 떠나와서 향수병이 걸린 게 아니라 이가 들린 그 향수병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그 마음, 그리움에 대한 마음 때문에 육신이 쇠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그 일을 하면서 그는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들을 보고 싶고 그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이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 로마에 있다 보니까 그의 마음의 아픔과 그런 간절함 때문에 육신의 몸이 쇠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향수병과는 좀 다른, 그래서 일명 이것을 영적인 향수병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목자의 그 마음이, 그 양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 이것이 그의 육신을 이렇게 병들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된 죽음의 위기까지 올 정도로 육신이 그렇게 쇠약해졌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바울을 긍휼히 여겼다는데 바울은 어떤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근심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근심,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애정이 바울에게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를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그러면 그 빌립보 성도들은 얼마나 아파할까,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애정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될 그 위기에 있을 때 바울에게도 근심이 찾아온 겁니다. 나를 옥바라지 하다가 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애절한 그 사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들에 대한 애절한 사랑 또한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내 근심도 덜려고 그를 더욱 급히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급하게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심도 덜고 너희가 염려할까 봐 그 근심도 덜기 위해서 그를 빨리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 이들에게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베이스가 되고 기초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 감당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능해야 되고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정말 잘하고 뛰어난 그러한 기술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하나를 접더라도 사랑으로 접어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문 한 번 열어주더라도 사랑으로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문 열어주고 그냥 일하고, 여러분, 그것은 일을 하는 건데 사랑으로 그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30절에 보면요, 에바브로디도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서 이렇게 자기가 그 병이 들어 죽기에 이르기까지, 그럼에도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그 최선을 다한 것은 결국 너희가 할 것을 나에게 채우기 위해서 그만큼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요. 그 걸음은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신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한마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귀히 여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우리가 어떤 삶을 꾸려가든,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서로 존귀히 여기며,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그 신실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요, 사랑으로 우리가 베풀고 사랑으로 또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내가 사랑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유대인 그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 마을에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와서 그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보낸 게 아니고요, 유대인 장로들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그 종이 아픈데 그 종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존재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을 백부장은 어떻게 보느냐?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와 종은 물건으로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종인데, 이 종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충돌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충돌되는, 개념이 충돌되는데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그 시대, 그 문화, 그 당시의 어떤 흐름과는 달리 이 백부장은 종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제로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물건으로 취급했지만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는 종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영혼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유대의 장로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이 모습이요, 이게 서로 사랑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들을 위한 배려와 섬김이 있는 이 모습은 결국 그들 안에 그 어떤 관습적인, 또한 어떤 생각에 주어진 그 장벽들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과 이 백부장의 관계는 신실한 관계였습니다. 이런 신실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세상에
다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은 다 그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핑계일 뿐이고요. 이 백부장이 걸어가는 이 모습처럼, 여러분, 이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청거하는 이 모습처럼요, 우리는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관습에 쌓여진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신실함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며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복되고 기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 그런 이들이 많아짐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신실함으로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우리의 걸음, 그래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그에게 고기를 사러 왔는데, 한 양반이 먼저 습관대로 야 만득아 고기 한 건 다오라고 하자 만득이가 네 하면서 고기 한 건을 내어 주었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찾아온 양반이, 다른 양반이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자 만득이가 또 네 하고 고기 한 건을 내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언뜻 봐도 두 번째 내준 그 고기가 훨씬 더 커 보였답니다. 그러자 그 차이를 본 앞에 온 그 첫 번째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만득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놈아, 같은 한글인데 이 양반의 것은 많고 내 것은 왜 이렇게 적으냐라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러자 만득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손님 것은 만득이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라 다릅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의 말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의 차이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결국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실함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내 당장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에 준한 그러한 열매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만든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대우는 우리가 만든 대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물론 주름 지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상이 찌그러지고 화난 사람처럼 모습을 짓고 있고 어딘가 불만 가득한 모습을 짓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가 내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내 얼굴을 그렇게 만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긴 연휴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어쩌면 긴 연휴로 인하여서 더 피곤해서 한 주간에 정말 지친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의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 내가 만든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베풀고 배려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실함으로 나아가면 내게 그런 세상이, 그런
열매들이 내 삶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 힘들지만, 조금 힘겹지만,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 신실함의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사랑으로 달려가는, 사랑으로 행하는, 그래서 내가 만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우리 한 주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